1절, 2절, 3절, 4절 가려고 그랬는데 아직 못 가겠어서 1절, 2절 다시 봅니다. 자, 1절에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대속과 화평이다. 이렇게 한번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대속이 되었죠. 그래서 먼저 대속을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기로 계획하시고 창조를 하시죠. 그리고 뭘 주십니까? 이제 28절에 복을 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런 복을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죠. 모든 걸 다 예비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29절에 뭘 줍니까? 이제 모든 푸른 채소 그리고 열매 맺는 과목을 다 먹을 거리로 주셨죠. 완전한 보장을 하신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이것을 누리는 길로 뭘 말합니까?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뭐죠? 이게 아담에게는 이게 이제 복음인 거예요. 생명을 지키는 길이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한 틀을 조금 깰 필요가 있어요. 뭘 좀 깨야 되느냐? 우리는 복음과 율법을 대척점에 세워놨어요. 그래서 율법은 나쁜 거, 복음은 좋은 거. 그렇게 해서 아주 간단하고 쉽고 편해요. 그런데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복음은 생명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이란 것은 선악과를 알게 한 나무를 먹지 않는 것,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게 복음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지나면 뭐가 되는 거죠? 이제 대척점으로 딱 율법은 악하고 복음은 이렇게 딱 세워놓으면 편하기는 해요. 편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복음을 설명한 적이 없다라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그건 누가 만든 거예요? 그건 사람이 만든 거예요. 이제. 그러면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반드시 뭐가 있겠어요? 이제 많은 문제들을 만들어내겠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모든 걸 다 허락해 주셨잖아요. 자, 그러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깨뜨립니까? 창세기 보니까 3장 1절 6절에 마귀가 출현을 하죠. 그리고 거짓을 하죠. 지금도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움직입니다.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래서 육신의 종교가 뭐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런 교만에 빠져서 그런 열등감에 잡혀서 결국은 죄를 범하게 되죠. 죄를 범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죄를 범하니까 이제 하나님을 떠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떠나는 모습이 뭐예요? 16절에서 19절 크게 나누면 이렇습니다. 일단은 경제 문제가 옵니다. 이 땅이 이제 먹을 것을 그냥 주지 않는 것이죠. 지금도 이 하나님이 주관 속에서 내리는 그 징계로 말미암아서 전 세계 75%의 사람들 4분의 3이죠. 식량난 상시적인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죠. 이렇게 뭐 21세기 좋아져 잘 살았다. 그건 우리들이 느끼는 우리만의 감정이에요. 오늘 아마 뉴스 보신 분들은 봤을 거예요. 아르헨티나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아르헨티나 어떤 나라인지 알죠? 크잖아요, 남미에서. 그렇죠?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가 남미의 제일 큰 나라들이죠. 두 나라가. 22살을 보고 이제 수의사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 여학생인데요. 당뇨를 앓고 있었어요. 코로나 확진이 된 거예요. 병원에 갔는데 입원도 못해 치료도 못 받고 병원 바닥에 누워서 있다가 잤어요. 죽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모든 것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문제 속에서 지금도 그 문제는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무슨 문제가 오죠? 경제의 문제가 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사망이라는 게 들어와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육신의 사망을 이제 피할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사망 가운데 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누누이 알고 있는 모습이죠.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은 마태복음 보니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모든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뭘 지고 있어요? 짐을 지고 있어요. 모양은 다를 수 있어요. 형태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다 이 짐을 지고 있죠. 예. 뭐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이 뭐 이번에 광주 5.18 뭐 연구하는 것을 뭐 보러 갔다는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그 사람한테 뭐 항의를 했다고 그래요. 제가 생각할 때는 굳이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러냐면 본인이 거기에 뭐 모의를 해서 가게 참여했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본인이 이제 공개적으로 말하길 아버지의 잘못을 내가 대신해서 사과하겠다. 이제 아버지는 이제 치매가 와가지고 정상적인 사고를 못 하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기본적인 양심은 분명히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도 뭐 가지고 있어요? 분명히 가정은 정말 어려운 대통령의 가문인데 짐을 지고 있죠. 모두가 단 한 명도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제 이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이제 문제가 이 하나님이 덧씌우는 짐이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사망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해결하면 하나하나 지금 내게 있는 경제 문제, 작은 문제들 있잖아요. 그거 해결하면 된다는 착각에 빠질 수 있어요. 절대 속으면 안 돼요. 모든 인생은, 자, 이걸 다르게 표현하기 어떻게 되면 히브리서에서 하나님이 2장 15절에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평생 종로로 탄다 그랬어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어린 아이들이 딱 응애하고 태어나기도 전에 잉태되는 순간부터 뭐하죠? 죽기를 무서워해서 그때부터 뭐하죠? 이제 태교라는 걸 시작을 하죠. 이놈을 태교를 해서 잘 키워갖고 이 땅에 살아가는데 능력이 있고 경쟁력 있는 아이를 키워야 된다. 그래서 남들보다 잘하고 잘나서 일포에 들어가게 만들어야 된다. 죄송한 얘기인데 그건 우리가 하나님 되는 거야. 그건 우리가 하나님. 단 한 번도 성경에는 그런 게 없어요. 요셉이요, 뭔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런 얘기 하면 못 써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다윗이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들이 어떤 형태를 가든지 간에 이 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우리는 전부 다 엘리트 만들었다. 그 뒤에 숨겨진 그늘을 못 보십니까? 이 아이를, 아니 저 집 이 집사님네 애기들은 잘해갖고 1%가 됐는데 이 김 집사님네 애들이 1%가 안 됐단 말이야. 그러면 이것들 가만둬야겠어, 잡아야겠어요. 작은 문제 아니에요. 진짜 작은 문제 아니에요.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얼마나 치열한지 몰라. 그래서 제가 애원에서 사역을 할 때 그랬어요. 나한테만 맡겨주면 내가 엘리트 만들어주겠다. 자신이 있었어요. 실제로. 얼마나 잘 따라왔는지 몰라요. 물론 많이 성공했어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건 아니더라고. 참 안타깝긴 한데, 그래도 뭐 그 아이들은 거기서 뭘 받느냐? 절대적인 믿음, 순복음이라고 그러죠. 상당히 중요한 주제예요. 상당히 중요한 주제. 나중에 이제 하나하나 이제 참 조심스럽게 짚어볼 거예요. 조심스럽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제 대부분의 현대교회는 복음주의를 채택해서 가고 있어요. 복음주의라는 것은 거기에서 그 복음주의하고 절대적인 순복음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요. 근원적인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복음주의에 속한 교단이에요. 우리는 아주 근원적인 차이가 나는데 그 부분은 이제 천천히 해결을 해야지, 급하게 얘기해 주면 안 되니까 천천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사니까 내 힘으로 어렵잖아요. 내 힘으로 어렵게 누구를 부릅니까? 내 힘으로 어려우니까 귀신을 부르는 거예요. 귀신을. 이제 이렇게 이제 인생을 살아가야 된단 말이죠.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귀신을 부르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취를 당하고 죽임당하고 멸망을 당해. 그런데 이게 누구만 그러는 게 다 그래. 우리 조상들은 자기들의 죄로 죽었고 우리는 그들의 죄를 담당하였나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불신앙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면 우리는 그 죄를 죽어요. 그런데 자녀들도 뭐 한 거요? 그 죄값을 감당하게 돼. 그게 뭐예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이라. 자여선 3, 4대까지 본인부터 이 이제 하나님의 짐 가운데서 마귀에게 도둑질 당하는 삶을 살아야겠죠. 그렇죠. 이 모습을 요한복음에서 뭐라 표현했느냐? 8장 44절에 더 안타까운 것은 자해라. 인생이 자해라. 열심히 사는 인생 자체가 자해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도 너희 아비 욕심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죠. 인생 자체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열심히 살고 잘 살아도 그렇게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인생을 이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사는 모습을 뭐라 표현했습니까? 골로새서 보니까
2장 8절에 우상인데 세상 초등학문을 따라간대요. 사람들이 이제 조금만 지식이 있으면 그 지식을 의지하지 하나님 의지하지 않죠. 자, 이 모습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이런 모습을 계시록에 보니까 20장 8절 사단의 종로로 타는 모습으로 표현했는데, 사단이 온 사방의 사람을 다 불러 모아 전 세계 불신자들을, 그것을 곡과 마곡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모든 사람이 자기 인생을 열심히 사는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거기에 모든 사람이 누구의 종로로 되어버리는 거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종로로 쓰임 받는 것이죠. 이제. 자, 그러면 이런 우리들의 인생의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하나로 나게 되어 있죠. 마태복음 보니까 25장에서 뭐라 그러죠? 41절이죠. 이 사람들의 세례를 이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른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는데 계시록에 보니까 20장에 9절로 10절에 뭐라고 말하죠? 사단과 그리고 그 사자들 다 지옥 심판을 받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지옥불에 들어가라는 게 마태복음 25장 41절이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마귀 그리고 그를 따랐던 불신자 두 가지 부르잖아요. 근데 계시록 20장에 보니까 마귀와 그 사자들, 그러면서 11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모든 불신자들이 다 어디로 가게 되죠? 지옥 형벌을 받게 되어 있죠. 그럼 이 지옥 형벌을 어떻게 받습니까? 부활한 몸으로 받아요. 중요한 것은 이 지옥 형벌을 뭐로 받는다고요? 부활한 몸을 가지고 받는다는 사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면 이 3장 30절에 뭐라 그러니까 내가 부활을 했는데 내가 불신자네. 내 죄가 내 입으로 나도 모르게 싹 다 자백을 다 해야 돼. 각기 자기 입으로 고하리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산들아 우리 머리 위로 떨어져라. 작은 산들아 우리를 덮으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계시록 16장에 보니까 동일한 얘기를 해요. 더 자세하게. 예.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하나님을 떠난 죄의 모습과 삶의 모습과 결과가 그렇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답을 이미 주셨어요. 여자의 손으로. 그리고 마태복음 보니까 1장 1절에서 16절에 그 여자의 손이 마침내 오셨어요. 오신 정도가 아니죠. 19장에 보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어요. 죽은 걸로 뭐가 됐어요? 대속이 된 거예요.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6절에 부활을 해야 돼요. 왜 그러죠? 반드시 죽으리라. 육신의 죽음은 정해진 거예요. 그러면은 믿는 자도 육신의 죽음은 정해진 거예요. 그러면 생명을 어디서 얻습니까? 그렇죠. 무엇을 얻는다고요? 부활로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핵심 포인트, 목적, 이유, 근거는 다, 근원, 이유는 다 어디에 있습니까? 그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뭐가 부활이죠? 뭐가 복음이죠?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부활이에요. 그럼 복음은 어떻게, 이 부활은 무엇을 얻는 거죠? 이 부활은 다른 걸로 얻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럼 이 믿음 뭡니까? 에베소에 보니까 2장 8절에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로마서에 보니까 오늘 읽었죠? 5장 2절에 우리가 그로 인하여 말미암아 이 믿음에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야, 놀랍죠?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이것을? 그럼 우리가 이 믿음에 들어간 은혜가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우리가요? 내가요? 아니요. 우리가 공부해서요? 아니요. 훈련 받아서요? 아니요.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장 13절 하나님 아버지의 뭘로요? 창세전에 선택하신 것. 어떻게 선택했습니까?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자기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하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누가 하신 거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존귀한 자들이라. 그래서요, 우리가 진짜 주의할 게 있어요. 예수를
내 주라고 고백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뭐 하면 안 돼요? 절대 함부로 판단하고 무시하면 안 돼요. 그건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은 로마서에 보니까 14장 4절에 하나님을, 그렇죠? 야고보서에 보니까 4장 11절 12절에 누구를요? 그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 하나님을 정죄하는 거, 하나님을 비판하는 거. 이 작은 죄가 아닌가 이것이. 그렇다 해서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대속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 어마어마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왔다라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예수를 힘입어서 하나님과 뭘 누리자는 거죠? 화평을 누리자, 그렇게 얘기했죠. 자, 그러면 어떻게 화평을 누릴 것이냐? 화평을 누리는 길이죠. 예수님이 가지신 그 왕 되신 직분을 통해서 우리가 화평을 누리게 될 겁니다.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하나씩 설명을 해봅니다. 상당히 좀 관점이 다르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만 제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화평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은 처음 요한복음 16장에 보니까 33절에 뭐라고 표현했어요? 자,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겼느니라 그랬어요. 세상을 이기신 주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이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잊어버리면 완전한 승리를 가지고 있어요. 완전한 승리를. 자, 어떻게 이겼습니까? 요한복음이죠.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이게 승리를 선포한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승리를. 그러면 그 승리와 함께 뭐가 이루어진 겁니까? 계시록에 보니까 12장 9절, 누가복음 보니까 10장 18절 17절, 하늘에서 누가복음 10장 17절인가요? 18절. 이거 하나예요, 이게 진짜. 자,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고 선포를 하셨어요. 승리를 일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그 순간 하늘에서 더 이상 자기 자리를 얻지 못하고 어디로 추방되어져? 이제 음부로 추방이 돼요. 땅으로 떨어졌단 말이 그 말이에요. 이것을 뭐라 그러니까 사단이 하늘에서 뭐처럼 떨어지더라고요? 별똥별이 떨어지처럼 떨어졌다. 뭐 속절없이 떨어지는 것처럼. 세상을 이기신 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사단으로부터 완전한 해방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사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러한 선사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뭐 할 수 있느냐? 고린도후서에 나와 있는 5장 15절에서 17절, 이제까지는 뭘 위한 삶이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한 나를 위한 삶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주를 위한 삶으로 변화된 것.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뭘 위한 거예요? 주를 위한 삶. 요게 왕의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전에는 종이었잖아요. 세상의 종이었잖아요. 세상의 종노릇을 해야 돼. 그런데 이제는 주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왕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주를 위한 삶, 왕을 위한 삶, 그게 왕노릇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왕노릇하는 시간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 이 시간표가. 그래서요, 절대 세상 여러 가지 문제 짐 속에서 고생을 허덕이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도 그런 문제 속에 힘들어해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다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도 또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선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느 조건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즉 내 인생이 이제는 죄의 종에서 왕의 자녀로 변화된 그 상태에서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자칫 잘못 복음을 조각하면 해결 없이 그냥 모든 건 다 괜찮다, 선을 이룬다 이렇게 나가요. 그런데 지금 우리 솔로몬의 기도를 보고 있죠. 전부 다 뭘 지금 조건으로 내세우고 제일 먼저 가장 먼저 내세운 게 회개.
처음에 베드로 복음을 선포할 때 뭘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고 그랬어요. 이걸 빼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제? 그러면 그냥 뭐든지 통과라. 아무것도 제대는 게 없어.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네 이런 것을 하면 이제 복음 못 깨달았다 율법주의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다 틀린 얘기죠. 그러면 안 돼요. 이제 왕 대신 그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세상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무엇을 먹으면 마실까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한 삶으로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 그것이 왕된 저와 여러분의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고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입니다. 4장이죠. 이제 제자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말합니다. 되게 기분 나쁩니다. 2절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음을 전하는 게 너무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위협합니다. 니들 그러면 잡아 죽인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자 그렇게 말하는 것이 13절에서 이제 어떻게 할까? 우리가 저들을 협박하고 위협을 해서 못하게 하자. 그럴 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들으랴 하나님의 말을 들으랴 너희가 판단하라.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 핍박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누구나 가능한 누구만 가능해요 그게요? 그게 왕된 자녀만 가능. 이걸 왕권이라고 그래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전도자의 길을 포기해요. 생업 때문에 삶 때문에. 그것은 내가 종될 때 가능한 얘기예요. 왜 거기 맞춰야 되니까. 그러나 왕의 자녀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청년들한테 항상 얘기를 해요. 가장 먼저 하나님이 내게 준 직분을 우선으로 모든 선택을 해나간다. 그 길은 육신적으로 분명히 세상적으로 망하는 길이야. 또 사단이 원하는 길이 아니니까. 그러나 주 안에서는 생명의 길이야. 근데 사람들은요 막 다 얘기해요. 믿는다고, 예수 믿는다고. 그럼 막 열심히 전도도 해요. 실제 선택을 보면 안 그래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목사님 못 떠난다고. 못 가요. 왜요? 이분 왕이 맞는데 실질은 아니라 못 가겠습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그 요구에 복종하게 돼 있어요. 아직 예수가 왕 안 된 거예요. 예수가 왕 되면 뭐라고 표현해요? 너희가 판단해라. 누구 말을 들으랴? 우리가 하나님 말을 들으랴. 떡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 말을 들으지 않냐? 뭘 각오하는 거죠? 죽음을 알고 보고 하는 얘기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믿음은요 지식도 아니고 말도 아니고 뭐 실제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못하더라고. 여러분들은 이 사실 안에서 우리는 물론 갈등해요. 갈등하나 이게 내게 주어져 있는 왕권이라는 것을 알고 이제는 세상에 복종하지 말고 하나님께 복종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고 기도합니다. 3절부터 이제 그리고 31절까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이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담대하게 예수를 선포합니다. 그걸로 왕의 권세라고 그래요. 그걸 왕의 권세라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왕의 권세에 목사님 나는 삶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지금 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럴 때 그리스도를 고백. 그럴 때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는 거. 언제 설 거요? 모든 문제와 사건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는다. 그러면 맡겨놓고 내 본분에 충실하는 거. 그게 저와 여러분의 왕된 모습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죠. 자, 그렇게 담대히 복음을 증거합니다. 32절에서 37절 무슨 모습을 보여줍니까? 이제 세상을 정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4장에서 보니까 사도행전 놓고 봅시다. 오늘 이제 이것만 볼 거니까 오늘은 왕권만 볼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왕권이 어떻게 주어져 있는지. 자, 32절부터니까 신자들이 모였습니다. 뭐 합니까? 세상을 정복했다는 것은요 자기 소유를 주장하지 않잖아요. 다 필요를 따라 쓸 수 있도록 내어놓는 거. 이게 세상을 정복한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게 얼마나 이렇게 복음 공동체로 얘기를 하죠.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5장을 가볼까요? 5장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부터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이죠. 누가 통치하고 계시죠 지금? 하나님 통치한 누구를 통해서요? 사도들을 통해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네가 어찌 하나님을 속이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사도와 하나님이 권세가 지금 이걸 뭐라고? 이걸 왕이라고 그래. 이걸 왕이라고 그래.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어떻게 받은 거예요? 부지 중에 알지도 못하는데, 지금 있어도 쓰지도 못하는데 이미 받은 거예요. 면허증 따놓고 장롱에 처박아 놓지 마시고 차 끌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똑같아.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자, 12절부터 16절에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합니다. 그들이 뭐가 일어납니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정상적인 역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다가 17절에서 18절에 이제 감옥에 갇혔어요. 자,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이들을 누가 꺼내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유치장도 우리는 안 가봤잖아요. 여러분 평생 동안 유치장도 안 들어가 봤을 텐데 참 착하게들 사셔서.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저는 유치장을 보내봤어요. 4박 5일. 길진 않죠. 4박 5일이니까. 뭐 꼴값지 않은 데모해 본다고 하다가 가봤는데요. 그 진짜 도시락, 그 은색 도시락 있잖아요. 금색 도시락. 그거 하나 딱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데 왜 꽁보리밥을 주느냐? 이유가 있어요. 소화 잘 되라고. 갇혀 있으니까 스트레스 받잖아요. 소화 잘 안 되거든요. 먹어도.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먹으면 소화돼 버리는 걸 줘요. 그 스트레스 받은 상황 속에서 뭘 먹든지 간에 소화할 수 있도록 가장 소화 잘 되는 거. 그래서 꽁보리밥, 콩밥이란 말이 거기서 나온 것이 단백질을 보충을 해가지고. 진짜 먹으면 바로 돌아서면 배고파요. 근데요, 가보니까 이 잡혀오면 쉽지 않겠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잡혔을 때 바로 이제 뭐 이렇게 우리끼리 아직 분류 안 돼 있을 때 다 우리끼리 다 분류해. 누구는 나갈 사람, 누구는 들어갈 사람. 그래서 이미 경력인 사람들은 우리는 어차피 우리가 들어갈 테니까 너희들은 그냥 이렇게 해서 왔다 하면 알고도 내보낼 거니까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정리를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건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잡혀 들어가요.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걸 왕의 자녀라고 그래요. 왕권이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가진 이 왕권을 절대 뺏기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꺼냅니다. 나가자마자 바로 뭐합니까? 나가자마자 바로 또 복음을 전합니다. 바로 또 요즘에 이제 그 전동 그거 못하게 돼 있잖아요. 자격증, 뭐 안전장구 이렇게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18세인가 19세가 이렇게 연령 제한이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애들이 타고 다니죠. 그러다가 언제 친구가 그걸 탔대요. 경찰한테 잡힌 거야. 경찰이 서라고 그러는데 도망간 거야. 이제 골목골목 가니까 이제 빠르게 도망을 가서 피해서 도망을 갔대. 이제 그러거나 친구들 다른 말 나 절대 안 탄다. 이제 말도 꺼내지 말라고. 도망가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도망가면서 더군다나 다 찍혔을 텐데 그거 잡으려고 마음먹으면 못 잡겠어요. 잡지. 친구들 일부러 그런데 12만 원 나한테 줄래? 안 그러면 갈래. 얼마나. 근데 그 친구는 지금도 가슴이 텅게 해가지고 뒤에만 봐도 경찰 생각나. 경찰만 봐도 뒤에만 봐.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안 그랬어요. 나가자마자 또 복음을 전해서 또 다시 투옥됐어. 이걸 뭐라고 그래요? 그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걸 왕의 자녀라고. 이걸 왕권이라고 그래. 진짜 왕의 자녀의 모습이 이것이. 이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요, 이 권세가, 이 모습이 정상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있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40절에서 물론 쭉 나옵니다만은 42절에 매를 맞습니다. 니고데모가 얘기를 하죠. 봐주자. 니고데모가 누구 같은 걸 하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제 그게 맞다 싶어서 내려오는데 그냥 매를 떼고 내리죠. 뭐했어요? 즐거워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맞구나. 기뻐했어요. 그것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 상급에 대한 소망,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주와 동행하고 있다는 소망, 주를 대신하고 있다는 소망, 주께 쓰임받고 있다는 기쁨,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정신세계,
저와 여러분들의 영의 세계,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세계가 이렇게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걸 왕의 자녀다, 왕권이다, 제대로 써먹은 것이 그렇죠. 이제 7장으로 갈까요? 7장이죠. 스데반이 활 이제 죽는 장면입니다. 59절에서 60절. 죽으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죽을 줄 알고도 담대히 복음을 말하지. 1절부터 이제 몇 절까지입니까? 스데반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쭉 전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왕의 자녀라는 얘기, 왕권이라는 얘기를 했죠. 스데반의 전도 내용. 죽으면서 뭐라고 그랬죠?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이건 이제 제사장의 부분에 또 나오게 되겠죠. 이제. 근데 진짜 정복이 뭡니까? 진짜 정복이.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거룩함에. 이게 무슨 모습입니까?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15절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거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너희가 만일 너희 형제를 사하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너희 죄도 사하지 않을 것이다. 아무렇게나 그냥 막 제사상 갖다 붙여요. 그러면 안 돼요. 그것은 성경을 정말 오역하는 것이고 자기 멋대로 만든 자기들의 복음이지 그건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에요. 스데반이 뭐합니까? 마지막까지 머리에서 세상을 정복한 모습, 진짜 왕의 모습. 예수님과 동일하죠. 그렇죠. 우리는 나한테만 서운하게 해도 못하는데, 그렇죠. 운동장에 있으면 별의별 애들을 다 만나잖아요. 오늘은 이제 아침에 이제 목사님들을 만나서 이제 운동을 하고 좀 늦었어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대충 먹었는데 그게 계속 배가 불렀고 점심도 안 먹었어요. 운동장 나갔는데 그때 갑자기 배가 고프네. 고민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몇 시간 동안 또 힘이 없을 텐데. 그래서 애들한테 목사님 잠깐만 배가 고프니까 빵 사 먹고 올 테니까 그래서 이제 만두 2개를 사서 본래 4개는 사야 돼요. 그런 때는 4개를 먹어야 양이 차니까. 호빵 하나에 만두 뭐 3개 정도 먹어야 양이 차거든. 근데 2개 사가지고 와서 앉아서 먹고 있는데 한 놈이 딱 앞에 앉아, 바로 딱 앞에 앉았고 목사님 뭐 먹어요? 보면 모르냐 만두 먹고 있다. 무슨 만두야? 보면 모르냐 고기 만두다. 맛있어요? 저리 가 있어. 그러면서 너는 좀만 기다려. 내가 너 주려고 사온 거 있어. 큰 거 있지 봐라. 이거 너 주려고 사온 거야. 뭔데요? 뻥튀기. 저는 2,000원 할 줄 알았거든요. 3,000원 달래. 아씨 깜짝 놀랐네 그냥. 하나 사가지고 애기들 딱 하나씩 나눠줘. 얼른 먹고 하나 더 주세요. 너 하나 더 주면 다 더 줘야 되는데 양이 안 된다. 나머지 다 내가 먹는다. 저리 가라. 그런데도 그러니까 평소 같은 그냥 참아 어지간하면 왜 내가 이제 애들 앞에서 못 먹으니까. 우리는 그거 하나 갖고도 그런다니까요. 그런데 보세요.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용서하잖아요. 세상을 정복한 자 왕의 자녀의 진짜 모습.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8장이죠. 여전히 박해가 심합니다. 무슨 박해입니까? 스데반이 죽었어요. 그러고 사도가 아니죠. 그때는 박해자 핍박자 바울을 통해서 기시에 등승한 지금 이루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사방으로 튄 사람들이 뭐였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안 두려울까요? 잡히면 스데반처럼 죽을 건데 그걸 뭐라고? 그걸 왕의 권세라고 그래요. 물론 이제 도망을 가긴 갔지만은 뭐 그 정도는 우리 이해를 합시다. 우리도 그럴 거니까. 그렇죠? 9장이죠. 이제 20절에서 25절이죠. 누굽니까? 회개한 핍박자 바울이에요. 즉 시로 자기를 죽이려고 구체적인 실행을 하고 성문을 다 지키고 있어요. 얼마나 두려운 상황입니까? 멈추지 않죠. 중단하지 않죠.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죠. 핍박의 중심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죠. 그게 뭐예요? 그게 왕의 자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전도자의 모습, 하나님 보여주신 모습이죠. 그렇죠? 자, 12장이죠. 몇 절입니까? 20절에서 23절. 누가 죽습니까? 헤롯이 죽습니다. 분봉왕입니다. 자, 속국으로 있습니다. 로마에. 그 로마에서 파견한 왕이 헤롯입니다. 그러면 헤롯의 권세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겠죠. 우리가 일제 강점기를 거쳐봤기 때문에 제국주의 그런 강점기를. 그래서 무슨 말이었어요? 애기들 울면 뭐라고 그러죠? 순사온다. 그러잖아요. 저는 그 말을 나중에 좀 커가지고 나서요. 정말 뼈 아프고 가슴 아프고 성질이 났어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정복을 당했던 사람들이었구나. 뼛속까지 정신 하나까지 정복을 당했던 피지피 정복 문제. 그러고 있는데 방해를 받는데 생각한 놈들이 조선 놈들은 일을 시키려면 땅땡이를 이렇게 뭐 일을 할당을 해줘 일을 한대. 진짜 열받더라. 고참 불렀어요. 너 이리 와봐. 내가 나이는 나고 많으니까 동네 지역 선배니까 너 이리 와봐. 네 대가리로는 알아듣기 힘들겠지만 들어봐. 바쁜 농번기에 차출을 당해서 일당도 없이 일을 해야 돼. 너 같으면 일하겠냐? 그런데 그런 심리를 악용을 해서 일을 정해줘. 그러면 빨리 하고 들어 내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일한 거예요. 너는 그 말을 그딴 식으로 써먹냐? 한 번만 너 내 앞에 서면 넌 뒤질 줄 알아. 이제 막 들어온 이병이 이제 곧 내일 모레 제대할 상동 앞에다 앉혀놓고 그게 방이요. 그게 방이. 그러고 있으니까 이제 선배 고참들 동기들이잖아. 허허 저 쫄따고 새끼 하는 짓거리 봐라 그러더라고. 내가 틀린 말해서 자기들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말이거든.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나는 그렇게 안 살았으니까. 그런 일제시대의 잔재가 지금도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는 지금 버젓이 살아있는 헤롯 왕이잖아요. 근데 그가 왕이에요? 안 그러나 하나님 왕이에요? 하나님 왕이에요. 뭐로 증명했어요? 벌레 한 마리로 증명했어요. 왕권. 우리는 그분의 자녀. 그러니 이 땅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정말 왕의 자녀 아닙니까? 그럼 왕의 자녀 권세를 어디다 써야 됩니까? 세상에 말하는 것에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이 언제 때요? 이러한 때, 코로나 때 더욱더. 어제부터 이제 운동장 문 열어줬어요. 그래서 이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문 열렸어요. 들어가 자리 잡고 있어. 시원한 데 잡아놔. 2시부터 자리 잡고 있어요. 2시부터. 언제 오실 건데요? 4시는 넘어야 될 거다. 한 서너 번 전화 와. 오늘도 전화 왔어. 집에 있으면서 전화했어. 새끼가. 나가서 잡으라 나니까. 13장이죠. 1절에 3절에 선교팀이 나가는 거죠. 무슨 일이죠 지금? 이게? 모든 인종과 그리고 자기들이 살아온 전통과 몸에 배어있는 그 모든 걸 깨뜨려 버립니다. 그 모든 것을. 그렇죠? 얼마나 위대한 모습이냐고 이게 지금.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훌륭한 교회야. 전 세계를 향해서 이방인을 향해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들고 가자. 그러면 그 앞에 11장 12장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네가 왜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냐? 곧싸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러 가기 위해서. 그게 누구의 뜻이요? 그게 왕의 뜻이요. 그 왕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도 뛰어넘고 자기들이 살던 체질도 뛰어넘고 모든 걸 뛰어넘고 그게 왕의 자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왕의 자녀의 모습이죠. 그렇죠? 자, 20장이죠. 24절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부르신 그 사명, 그 소명,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는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내 생명조차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왕의 자녀. 저와 여러분의 모습,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이요. 하나도 안 나왔죠. 뭐는 안 나왔어요 지금? 사단아 떠나가라는 안 나왔죠. 진짜 왕의 모습이에요. 진짜 왕의 모습. 진짜 왕의 모습. 물론 그것도 권세를 쓰죠. 저도 요즘 많이 써요. 맨날 쓰고. 28절 30절에서 31절 로마까지 안 와도 돼요. 근데 이 목적 때문에 시를 온 거예요. 뭐 하려고요? 2년 동안 이태 동안 신변의 보장과 안전을 딱 받고 그러고 뭐 하는 겁니까 이제? 복음을 전하는. 황제에게 상소하기 때문에 중간에 오는 길에는 죽일 수 있었을지언정 로마에서는 죽일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숙을 하면서 2년 동안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 이 목적 때문에 실은 그 험난한 길을 거쳐서 5년의 여정을 거쳐서 로마로 온 거거든요. 그거는 뭐라고 그래요?
세상은 그렇게 말할 겁니다. 저 할 일 없는 그 좋은 가문에 그 좋은 학문을 가지고 지 떵떵거리면 잘 살 수 있고 유대 사회의 주력이 돼가지고 그때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고 요셉처럼 할 수 있는데 안 했다 이거죠. 근데 바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걸 왕의 자녀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왕의 자녀로서의 모습, 세상에서는 가장 선한 자의 모습,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순종하는 자의 모습.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와 같은 왕의 모습으로, 왕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온전히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구한테 순종하는 거죠? 우리 주 대신 왕께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이 권세를 저하려는 얼마나 하는 겁니까? 여기에 온전히 충성하는 것. 이게 뭐예요? 그게 화평.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모습. 이제 아이들하고 이렇게 있으면서 요즘은 조금 이제 생각을 좀 달리 해야겠다는 것을 바꾸고 있어요. 그들끼리 놀게 하고 좀 일찍 가야겠다. 가서 앉아 있으면은 애들이 와서 쫑알쫑알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요. 뭐 얘기한 것 같기도 한데 어떤 여자애가 와가지고 걔 여자애들 오는 이유는 하나예요. 4학년인데 좋아하는 남자애가 하나 있어. 그 남자애 때문에 30명, 8명이 와. 참 재밌어. 그 서울서 봤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와서 그 모습을 보내 이제.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닌데. 근데 갑자기 와서 그래요. 목사님 몇 시에 주무세요? 그러더라고. 나 10시 안에는 자. 우리 아빠는 9시 반에 자요. 그러더라고. 그래? 왜? 아빠는 일찍 일 나가요. 6시 일 나가신대. 그러니까 9시 반에 잔대. 어디 무슨 일 하시는지 몰라요. 뭐 공장에서 일하시는가 봐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단순한 그러고 대화가 이제 뭐 짧게 끝났어요. 친구들이 또 막 그만 또 갔죠. 거기서 많은 걸 봤어요. 그렇구나. 저 아이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길이 이제 다 보이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환경이 어쩌하든지 간에 내 인생의 성공이 그게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주의 말씀을 따라서 복음을 전해 나가는 것, 충성하는 것. 그게 뭐라는 거? 그 부름의 충성. 그게 화평을 누리는 것.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세상의 종된 자가 아니니 하나님의 종된 자라서 이 왕의 권세,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비난과 조롱과 핍박 속에서도 이 복음을 전하는 초대교회의 그 모습을 통해서 왕의 권세를 충만히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 성도들이 큰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가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권세자들의 그런 반대와 핍박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인생을 돌보기 위해서 물러서지도 아니하고 오직 주께 받은 명령에 청종함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 것처럼 이제 우리의 삶 또한 그들과 같이 하나님의 명령에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삼는 그 말씀에 온전히 충성함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